다시 오실 때를 그려보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에서 지혜를 찾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잘 사는 방법을 성경 속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부자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다들 반가워하시네요. 네. 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 인도, 예배 인도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옛날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기타 치면서 늘 노래만 하고 있으니까 너 진짜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니? 이랬었는데 그걸 사용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CBS 안에 또 직장인 예배가 있는데 제가 한 18년 정도를 섬겼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또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또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옆에 계신 우리 오은 집사님 제가 오늘 또 함께 한다고 해서 밤에 유튜브로 정말 그 집회 영상을 보면서 네. 몇 시간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네. 그래서 아름다운 그 음성이 그 정말 귀한 달란트가 아닌가. 네. 제 이름처럼 오지근해. 오지근해입니다. 네. 근데 우리 강정도사님 별명이 네. 강가이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강가이보. 여기 작가님이 네.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 가구도 직접 만드시고 또 심지어는 커피 내리는 기계도 직접 만드시고 커피 볶는 기계까지. 네. 순돌이 아빠 만드셨어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 계신 두 분은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또 재주가 있으시잖아요. 네. 오은 지사님 이제 보니까 달란트가 칭찬이네. 칭찬 자판기신데요. 노래만 나와. 누르면 칭찬이 똥그리닝 띵똥 이렇게 떨어져서 네. 나오네요.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웃음을 드리는 거 정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최고의 달란트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정하죠? 인정. 네. 그치만 이 말솜씨는 못 따라가겠어요. 우리 장주 지사님 그 달란트 다 가져가셨나 봐요. 이 칭찬까지 네, 또. 그래서 또 새로 낸 책 제목까지도 들리는 설교 책도 이제 아이고, 내신다고요. 그러세요. 지금 뭔가 막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또박 스피치, 또박 스피치에서 강의하는 걸로 들리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 제가 봤을 때 다 개개인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네. 네. 왜 하필이면 돈 버는 달란트를 좀 덜 주신 거가 아닌가. 흑은 네. 자판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거 좀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에 숨겨 놓으셨는지 오늘 또 우리가 잘 들어보면 진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달란트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세 분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건호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세 분의 설교를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이건호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회사원들이 시계 앞에서 이게 인증샷을 찍는 사진이 나왔어요. 보신 분이 계시는군요. 그 기자의 그 글에 의하면 이제 근로 시간이 요즘 변경이 되면서 이게 야근 수당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요즘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어떤 직원들의 실수로 자기 옆에 있는 직원보다 조금만 돈이 덜 나오면 난리 나고 또 노동청에다가 곧장 신고를 이렇게 하는 그런 요즘의 풍속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임금 문제,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예민한 거죠. 네, 성경 안에도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어느 포도원에서 추수할 시기가 일어났는데 주인이 하루에 5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퇴근 시간 6시 전에 1시간 전에 5시에 사람을 뽑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했다고 그래요. 일손이 귀했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사람을 뽑고 또 1시간마저 일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에 터져버린 겁니다.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5시부터 6시까지 일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먼저 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 되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딴 세상 사람 말 같죠? 네. 네. 오늘 비유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오늘 이 비유는 천국 이야기이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고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시각에서 보면 아침 일찍 일해서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100번 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천국 백성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일당인 한 데나리온, 이 당시에 한 식구가 저녁을 한 번 먹을 돈이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칼처럼 세상 가치관처럼 1시간 일했다고 해서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줬다면 이 사람의 가족은 그날 저녁 굶습니다. 이 주인은,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을 헤아리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아침부터 이러한 품꾼들에게 왜 악한 눈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게 본다는 헬라 원어는 포네로스란 말인데 이블 아이, 마귀의 눈입니다. 너 왜 마귀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이 상황을 마귀의 눈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 출신이라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모든 것이 죄에 쩔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각박하고 차갑기가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눈, 관점을 바꿔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쫓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갑자기 장님이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노라 하는 순간에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비늘이 헬라어로 라피도인데요. 이 비늘이 어떤 짐승의 비늘인지 아세요? 뱀 비늘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의 눈에 라피도, 마귀의 비늘이 덮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던 자들이라 우리의 눈이 이런 마귀의 사고방식에 덮여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벗겨낼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랬듯이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장로교를 만드신 목사님은 성령님은 안경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지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의 두 눈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벗겨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의 은혜로 또 올포원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세상을, 옆에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품꾼 비유에 나오는
일찍부터 일했던 풍금들처럼 각박하고 차가운 악한 눈을 가지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갖고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버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만약에 나한테 요구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남 얘기니까 듣죠. 만약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나누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행입니다. 그죠? 네. 제가 본문을 보니까 두 번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일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오늘 이 젊은이에요. 그 소유가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 그 청년에게만 준 겁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그 바로 앞에 독신에 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독신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듯이 이 명령도 모든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청년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율법적 과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장 22절에 마태복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영생을 묻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생명, 천국 이런 용어가 구원 다 동의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였는데 이 청년은 이 짧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그 재물 때문에 이런 영원한 생명에서 필요한 이런 영생, 생명, 구원을 놓치고 있어요. 무엇이 중헌디? 그렇죠. 무엇이 중헌디? 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이 말은 재물에 묶인 사람은 하나님과는 풀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하늘 통장에다가 입금하는 걸로 이해했어요. 하늘 통장에 입금한다. 그래서 하늘의 통장이 하나 있는데 통장 잔고가 최후 심판 때 그 사람에게 지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통장에 많이 저축해서 잔고가 많으면 나중에 결국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땅은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세상을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재물에 있으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세상에 재물을 쌓는 행위는 우상숭배다.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두는 자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충격적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 당시 보편적인 사고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 당연히 부자입니다. 이 당시로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낙타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고, 그리고 바늘귀는 당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법인데 본래 의미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충격 속에 질문합니다. 아니,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구원은 재물로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재물에 매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재물에 매이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재물에 매이면 구원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고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물질에 매여 있는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매이면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집니다.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그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근데 이제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의 금액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뭐 한 달란트가 뭐 얼마냐 우리가 관심을 갖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들을 때 금액 이거는 사실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이게 단위니까.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를 오늘날의 이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최소로 잡는 거 하고 또 아주 최대로 잡는 거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숙련된 전문 노동자, 전문적인 어떤 프로들 그 사람의 30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문 노동자를 최소로 잡아도 한 5천만 원은 잡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15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은화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근데 한 드라크마는 아까 데나리온 말씀해 주셨는데 뭐 비슷하게 그냥 시골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즘 뭐 보통 시골에서 뭐 농번기 때 일하면 10만 원도 더 받죠, 요즘. 근데 그냥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렇게 하면 이게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은 한 달란트가 15배를 곱해야 금 한 달란트가 돼요. 그러면 이게 한 9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한 번 맞았고 2번 맞았고 5번 맞았고 역시 로또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금액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금액의 단위를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금 1달란트를 가지고 계셨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 25장에는 이 비유가 가운데 있고 앞에도 비유가 하나 그리고 뒤에도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이거하고 연관된 비유입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가장 나쁜 성경 해석 그리고 이단적인 성경 해석은 문맥하고 상관없이 뚝 띄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성경 그 본문을 이용해 먹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운데 있는 달란트의 비유의 가르침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앞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는 종말은 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면 안 된다. 요 가르침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심판관이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거를 검사받는다. 최종 숙제 검사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도전 또는 경계를 주는 말씀이 바로 제일 뒤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다른 데로 멀리 가면서 자기 종들한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그리고 다시 와서 그걸 이제 어떻게 그동안 관리했는지 계산을 하고 결산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째 하고 이게 사실은 가르침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달란트를 맡기셨다. 근데 그게 결산할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결산, 최종 결산을 하게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삶은 엄숙한 것입니다. 삶은 진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요 달란트의 비유는 특별히 교회의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요 사이 시간, 중간 시간에 존재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삶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더불어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다릅니다. 사실은 여기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액은 사실은 이게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큰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 잘 갈고 닦고 최대한 활용하고 선용해서 멋진 열매들, 멋진 결과들 남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달란트 감사합니다. 받은 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운용하고 또 애를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멋진 열매에 이르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니? 질문은 받았는데 답은 잘 못하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한번 먼저 네. 예수님께 한번 질문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들 정말 가장 민감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각자의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온갖 그 추측이 가능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냥 직설, 직접적인 대답 이것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이제 우리 네. 교수님이 안 그래도 그렇게 한번 네. 그 비유로 얘기하신 그 이유가 성경 여기저기 좀 달리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군데는 찾았어요. 그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한테는 알려주는 그런 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여러 이유 중에 하나. 다행히 그거를 어젯밤에 찾아서 저는 미션 클리어.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번도 보지 않은 어떤 것을 나는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봤어. 내가 지금 본 거를 저 사람은 못 봤는데 근데 이제 설명을 해준다고 치면 그러면 저 사람이 이해 가능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나는 경험했는데 저 사람은 경험 못한 거를 설명을 할 때 저 사람이 훤히 아는 걸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차준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에 이것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진리 그 자체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진리 그 자체, 그 영원한 나라 그 자체 그거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멋진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커다란 축복이 된다. 그게 이제 가루 서말 속에 여인이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서 커진다. 겨자씨 한 알이 심으면 굉장히 커진다.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좋은 거다. 작게 보이지만 일단은 그 생명이 작동하면 엄청 커진다. 그거를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요것도 하나 되니까 예, 저도 미션 클리어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이거. 제가 비유에 관한 어떤 여러 학자들이 쓴 책을 보다가 참 멋있는 표현을 발견했어요.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금광과 같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함정과 같다. 실제로 오늘 같은 두 이제 개가 다 포함돼요. 그렇죠. 네. 오늘 목사님 두 분이 비유 설교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 부자 청년 비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렇게는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는 진짜 파고 파도 금이 나오는 금광과 같아서 똑같은 비유지만은 이 비유를 가지고 영국 목사님,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 지 목사님, 차 목사님 해도 다른 은혜가 임하는 금광과 같은데 가끔 제가 이제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믿지 않는 애들하고 섞여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하면요. 얘네들이 똑똑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어떤 애들은 눈이 동그랗게 필기하는데 믿지 않는 애들은 막 하품하고 주리를 틀고 얘네들한테는 그냥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함정과 같은 그게 비유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이 여러 곳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맞아요.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네. 네. 저도 그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뭔 말인지 했는데 오늘 또 그걸 또 알게 됐습니다. 아까 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니까 아무도 줄이 안 트시더라고요. 저희는 다 들을 들을 귀가 귀 있으니까. 네. 정말 파도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 비유. 오늘도 세 가지 비유에 대한 궁금증들 더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는 질문 타임! 네. 먼저 이건호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부자 청년 비유에서는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또 반대로 나중된 자부터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여기 똑같이 그냥 먼저 된 자 또 나중에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앞뒤가 바뀌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네, 아까 차 목사님께서 네. 하신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렇게 하셨죠. 네. 근데 제가 했던 그 품꾼 비유에서는 뒤집으셔갖고 맞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냐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번역에 보면 첫째가 꼴찌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엄친아예요. 부자 청년이죠. 관원, 국회의원입니다. 부자입니다. 아주 앞서가는 자였지만은 천국 비유 끝날 때쯤 되면은 천국도 가지 못하는 꼴찌가 돼버리죠. 근데 이 부자 끝나자마자 포도원 품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주님을 떠나서 저렇게 떠나가는 저 부자 청년도 꼴찌가 된 부자 청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너희 12제자랑 똑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이 비유는 굉장한 금강과 같아서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베드로와 12제자가 우월감에 찬 거예요. 난 다 버렸다. 난 다 버렸고 예수님 초창기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된 자 너희들도 나중될 수 있어. 결국 3번 부인하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나중된 자 늦게 부름받은 바울 같은 경우는 그 12제자랑 동등되게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재치 있는 하나님. 네, 미션 이걸 클리어. 네. 석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요. 그 지원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주인은 왜 새 종들에게 차등을 두어서 맡겼을까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 것을 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면 조금 더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조금 잘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에 아주 중요한 특징은 성경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사는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선문답처럼 굉장히 차원 높은 선문답 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들으면 아이고 그렇게도 생각이 가능하네 뭐 이런 어떤 감격도 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아주 실제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 몸을 입으셨다. 그것 자체가 그러죠.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에 살 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뭐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인간 삶에는 추위와 더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세상 종말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1달란트 가진 자의 거를 뺏어다가 2달란트 가졌던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라서 돈을 벌어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돈이 돈을 법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고 저는 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질문하신 거를 그런 각도로 보면서 우리 인간의 현실 삶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이제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비유는 그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점 외에 다른 데로 광범위하게 적용시키면 비유를 오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거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빈부격차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얘기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어떤 다른 구원의 길, 이거를 열어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당시에 사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하나, 둘, 다섯,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워낙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하여튼 뭐 그 정도로 대답을 하면, 근데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네. 미션 클리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은 미안하네요. 불충분한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 질문은 아마 이 질문 많이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준희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부자 청년 비유에서요. 그 당시에 그런 부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건지,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부자가 하나도 없었는지, 그게 다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없었어요? 나도 궁금해요. 네. 그냥 전문이신데 어떻게 된 거지? 네. 취약이라서. 질문을 잘못했는데. 네. 미션입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좀 부조리한 사회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 부가 갖고 있는 죄성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죄가 아마 개입됐을 것 같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봐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두 번째는 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죄성이 거기에 개입된 건 아닌가.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는 자신의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죄의 대가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부자는 없었냐? 다행히 있었어요. 다행히 있었어요. 네. 소수의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를 들면은 아리마대 요셉, 또 부자로 보더라고요. 나사로도, 그리고 삭개오도,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부유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의 환대를 아주 기쁘게 받았던 것이 명백한데,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질로 섬겼어요. 이 여성분들이요.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종의 보급부대였습니다. 보급부대.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재물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부자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죠. 진짜 멋진 부자네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유하고 사용할 것인가. 태도의 문제와 또 연관이 돼 있는 거군요. 네. 아, 근데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런 또 궁금증이 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세 분께 주어진 그 예수님의 비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상황과 언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 언어로 저희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버전으로 네. 바꿔가지고. 아, 통역. 그럼 이제 통번역. 토돈 네. 품꾼 비유. 네네. 네, 이제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라는 네,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훌륭하실 것 같은. 시간표를 네. 쓸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월급날은 30일입니다. 월급은 200만 원. 1일 날 뽑았어요. 한 명. 5일 날 또 한 명 뽑았어요. 10일 날 뽑았어요. 20일 날 뽑았어요. 월급 하루 전날 29일 날 뽑았어요. 근데 30일 날 월급 날 5명 전부한테 200만 원을 다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일 날 와서 30일 일한 애들하고 5일 날 뽑혀하고 25일 일한 애들이 열받는 거죠. 29일 날 채용된 애는 하루 일하고 200만 원. 우리는 한 달 내내에서 200만 원. 그러니까 막 거품 물고 덤비니까 사장님이 딱 나타나서 야,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니네들이 웬 말이야. 우리 회사 천국 주식회사. 응? 천국 주식회사는 원래 이런 거야. 야, 이런 곳이지 몰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 어제 뽑힌 애가 하루 일했지만은 쟤도 한 달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학교 보내야 되고 시장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너네만 200만 원 필요하냐? 얘도 200만 원 필요하지. 예? 어디서 돈 깔고 그래? 이해되네요. 네, 역시 현대 언어로 해주시니까 네, 잘 네.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됐어요? 네, 미션 꼭 클리어.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죽을 쓸 테니까. 근데 저는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게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숫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죠. 근데 사복음서의 달란트 비유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다 하나씩 맡겼다 이런 버전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서 전체를 이제 살펴볼 때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이를 말하고 경쟁해라.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닐 거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처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다양성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로 이제 통해서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제일 한국에 교단 규모도 크고 한 게 이제 장로교 이제 교단으로 말하면 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또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등등. 근데 이런 교단이 다른 거가 이게 경쟁 구도가 아니고 그 각기 교단의 하나님이 멋진 달란트들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속한 교단이 우월하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루터회는 한국에서 그 교단에 속한 교회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중에서 제일 큰 게 루터회예요. 루터교가 제일 큽니다. 뭐 독일, 저 북유럽 쪽에 쭉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여러 다른 교단들은 이게 비교, 경쟁, 우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기 참 달란트를 주셨다. 그래서 각기 교단마다 또 색깔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비빔밥은 재료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이게 비벼져서 멋진 음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 모든 교단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달란트의 비유처럼 각기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아멘. 근데 얘기하고 보니까 역시 비교가 돼서 이쪽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말씀하실 때 어딜 눈 내리 깔어. 근데 그게 확 와서 그런 멋진 표현 하나 할 거 없을까? 근데 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면 차 네. 박사님이 한번. 네. 예, 더 가득 할 얘기가 없는데. 제가 아까 그 부자 청년 얘기할 때 마태복음 버전을 택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 거 쭉 나와요. 그랬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하나가 들어간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요걸 보면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품어야 된다. 이웃을 품으면 천국이고 이웃이 배제되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 많은 재물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서 이웃을 품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아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 항상 이웃을 품으면은 내 삶은 천국 백성이고 이웃이 배제되면 내 삶은 지옥이다. 네. 근데 역시 이건호 목사님한테 우리 둘은 확실하게 밀리네요. 괜히 처음에 하셨나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를 옆과 비교하고 있었다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잘 쓸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올포원 내용을 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텐데요. 나에게 부자와 달란트 비유는 시간이다. 가장 목사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러면 지영호 목사님부터. 예. 예. 저는 부자와 달란트의 비유는 설렘이다. 설렘. 근데 그거 아주 가슴 설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뭘까? 또 그거를 멋지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멋지게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미래가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렘이다. 설렙니다. 부자와 달란트 비유는 하늘 통장이다. 하는 통장이다. 끝. 진짜 한마디로. 네. 네, 부자 또 달란트 품꾼 비유는 옐로우 카드다. 왜요? 이게 축구 선수들이 하다가 자기는 정당해도 심판이 옐로우 카드 하잖아요. 이 품꾼에 나오는 일찍부터 일한 친구들이 와서 막 거품 물고 항의하지만 주인이 옐로우 카드 딱 보여주잖아요. 네.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도 반칙은 아닌데 하나님이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옐로우 카드다. 네. 이 게임에서는 하늘나라 게임에서는 옐로우 카드다. 이렇게. 그 규칙을 잘 알아야 네. 되겠네요. 눈 네. 내리 깔어. 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 예. 저는 우리 지영호 목사님이랑 비슷한데요. 네. 그 설레임까지의 아직 제가 그 레벨은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건강검진이다. 건강검진. 예, 그래서 이제 주변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아닌가. 먼저 나를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카페인이다. 카페인이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좀 카페인 마신 것처럼 정신이 좀 들었거든요. 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좀 깨어서 살아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저는 부자와 달란트 비유에 그 나에게 달란트란 마중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만 물로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부어줬을 때 제 웃음이란 달란트가 또 사랑이라는 달란트가 퍼져나가면서 더 큰 이제 우물을 이루는 것처럼 네, 우리에게 달란트 부자의 달란트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또 기우해 좋네요. 보겠습니다. 네. 네, 또 제가 마지막이네요. 네. 저는
엄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네. 안 그러면 등짝 맞죠? 그쵸, 예, 네, 그쵸. 등짝 스매싱. 네, 감사합니다. 부자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도 실천의 의지를 담아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 따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